우리 요초동부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예쁘고 또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점점 이제 출산율이 감소하다 보니까 아이들 보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정부에는 아이들이 이제 주변에 너무 많아서 전국이 다 이런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아이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아이들이 사실 이렇게 존중받고 사랑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세계에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아이들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 아니면 존중받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세계에는 더 그랬는데요. 고대 세계에는 아이들이 더 평등하다, 만민이 평등하다 이런 사상이 없었어요. 우리가 위대한 이제 철학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제지간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부는 지배하고 일부는 지배받아야 한다. 이는 꼭 필요한 뿐 아니라 편리한 일이다. 출생 시부터 일부는 통치하고 일부는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불평등 또 주종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고대 사회를 가장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 제국에서 이제 어린아이는요, 특별히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평생을 교육받거나 아니면 이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존중받는 삶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크면서 어떤 때는 이 공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고 노예의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아예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필요 없다면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관습을 유기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유기하는 것. 그래서 이 유기하는 권리는 가장에게 있어요. 이 가장이 이를 봐서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이 아이가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 생각하면 유기하거나 죽여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하는 경우는 생후 8일 이전에 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플라타크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후 8일까지 아이는 인간이기보다는 식물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이게 이제 고대 사회의 생각들이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유기를 하는 거죠. 필요 없다면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 버린다는 건 뭐냐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기하는 방법들이 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집이 가난해서 유기할 경우도 있고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필요 없기 때문에 여자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유산이 있는 집이 그래도 부유하더라도 유산을 주기 싫기 때문에 남자아이보다 특별히 여자아이들이 많은데 여자아이를 그냥 밖에다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생아로 태어나도 버리고요. 뭐 때문에 버리고 뭐 때문에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대부분 다 이제 죽거나 혹시 누군가에 의해서 구조가 된다 할지라도 구조가 되는 아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입양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노예로 이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유기가 되는, 이제 버려지는 것이 대부분 다 쓰레기더미나 아니면 똥구더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에 말씀드렸는데, 이 똥이라는 그 고대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아이들에게 되게 많이 붙여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유기된 아이들이 똥구더기나 죽이려고 버리는 거죠. 똥구더기나 아니면 이제 쓰레기 더미에다가 갖다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이런 아이들의 시신, 지금은 유골이 되게 많이 발견되는데, 특별히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어디다 많이 버리냐면 이제 개울가라든가 하천이나 이 물 가운데 버리고, 고대 로마법에 의하면 심하게 기형아로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죽여라, 이런 표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적으로 하수구에 던져진 살해된 것 같은 유골이 어린아이의 100개 정도를 발굴한 유적 현장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많은 이제 고대 사회는 아이들이 존중받는다는 건 정말 이게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것도 거의 생각하지 못합니다. 개 중에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사실 이게 고대 사회만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이제 요즘에도 많이 어린이 인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우리 사회는 그래도 너무너무나 양국 사회가 인격이 이제 존중되고 많은 아이들이 그래도 사랑받는 아이로 이렇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세계를 또 아주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있었던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이라는 이 무장단체가 2014년도에 전 세계 충격을 빠뜨리는 사건이 있었죠. 6월 14일에 한 중학교에 가서, 이건 기독교 학교인데요. 이 기독교 학교에 가서 여학생들을 잡아갔어요. 그 잠을 자던 16살에서 18 사이의 여학생들 329명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53명은 탈출했지만 나머지 276명이 이 보코하람에 의해서 이제 사로잡혀갔고, 그 중에는 2명은 이제 뱀에 물려 죽고, 나머지 아이들이 생사를 모르게 되는, 한참도록 생사를 모르게 됐고, 나중에 구출된 아이들이 몇 명 없었어요. 그때 이제 당시에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을 이제 기독교 아이들인데, 이제 이 아이들을 강제적으로 이슬람으로 개종시켰고,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보코하람에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떠들어댄 겁니다. 서구식 교육은 제약이고 여학생들은 결혼을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도 공격해서 우리가 이 여학생들을 잡아가서 결국 납치하고 12살, 19살 이런 아이들은 다 시집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코하람 대원들에게 이 아이들이, 강제로 잡혀간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다 보코하람의 남자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켰고, 그리고 약 12달러에 의해서 주변 인접국인 차드하고 카메룬의 보코하람 대원들에게 팔려가서 결국 강제로 결혼되게 되는, 이 아이들이 16살에서 18살의 작은 아이였습니다.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나오지만 결국 이제 언론에서 이제 주목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이슬람 이 보코하람 이 무장단체의 아내로 팔려간 거예요. 아이들이 아내로 그냥 강제적으로 결혼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리아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IS라고 하는 무장단체의 아이들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많은 이제 여성들이 이 IS 이제 무슬림 무장단체, 시리아의 이제 그 무장단체에 팔려가거나 잡혀가거나, 아니면 이제 속아서 유럽에 있는 많은 여학생들이 이 인터넷을 보면서 너무 멋진 이제 무슬림 이 남자들의 현혹되고 그들의 말에 의해서 유럽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갑자기 시리아로 향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되고, 결국 몇 년 동안 아이들이 아내가 되고 아이들을 낳으면서 그것에 나중에 후회돼서 결국 대부분 다 탈출하지 못하지만 가끔가다 탈출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던 우리 학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이런 이제 백인 아이들이 국가적으로 이제 갑자기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던 이런 비참한 인생들을 살아갔다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착취의 대상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이 고고대가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2013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소리라고 하는 BOA라고 하는 약자명으로 미국의 소리가 미국 국무부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의 인신매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방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들은 500만 원 정도에서 팔리고, 그리고 유괴되거나, 또 그래서 연간 2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유괴된다라고 하는 소리가 미국 국무부에 의해서 이제 그 보고서에 밝혀지면서 미국의 소리에서 방영된 것이 있습니다. 중국 공안원에 따르면 2011년도에는요, 3,200개의 인신매매 조직단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잡힌 것만 3,200개의 조직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중국의 인신매매 조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2011년에 공식적으로 중국 공안원에서 잡힌 인신매매 부분에 의해서 잡혔던 사람들이 다시 돌려온 사람들이 뭐냐면, 부녀자가 1만 5,458명, 그리고 어린이들이 8,660명, 도합 2만 4천여 명이 구출되었다. 3,200개의 조직. 그러니까 공안원에 잡힌 조직이 3,200 조직이고, 그것을 통해서 부녀자들, 결혼했던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그 구출된 아이들이 그리고 여자들이 2만 4천이며 그러니까 구출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렇게 아이들을 인신매매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지금은 이제 중국도 한 명도 안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중국도 골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옛날에는 두 명만 낳게 했다가 한 명만 낳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식의 바람이 불면서 중국도 이제 산하 제한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한 명만 낳게 돼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2명이 있으면 불이익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여도 의사를 못하게 되고 아니면 중국의 고나원여도 안 되게 되고 수많은 거 얼마 전까지 우리는 TV를 통해서 중국의 현실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한 명의 아이들만 인정이 됐기 때문에 2명, 3명 낳은 아이들은 몰래 낳고 기르다가 아니면 이제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이제 뭐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어디 입양시켜거나 이제 그런 경우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비공식적인 아이들이니까 중국에서 인신매매들이 그렇게 많았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신매매에 당하면 대부분 다 노예 같은 삶을 살거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기 적출하게 되는 이런 불법에 의해서 희생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매년마다 인신매매 국으로 미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도, 북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23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발표되는 것이 중국의 여인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사람들이 적어도 60만 명에서 80만 명이 해년마다 우리 여자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60만 명에서 80만 명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인신매매로 팔려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여자뿐만 아니라 가장 이게 착취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정말 이게 이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존중받기보다는 이렇게 이용의 대상들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어느 나라라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8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역사했던 토마스 카일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인류 역사상 문헌으로 나타나는 평등주의의 첫 진술이다. 역사가 토마스 카일이 역사의 모든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어디에서요? 주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자기 유대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 됐든 로마인이 됐든 또 이방인이 됐든 아니면 자유인이 됐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토마스 카일에 의하면 평등주의의 첫 진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D 379년 교부, 기독교의 가장 중요했던 교부였던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니사 지역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노예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을 꾸짖으면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본성이 자라온 인간을 노예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땅의 주인으로 지음을 받아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인간에게 노예의 명예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본성은 자유로운 인간을 노예로 정죄하고 있다.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이 교부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는지 노예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노예가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노예가 있는 정상적인 로마 사회였는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한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한 사람은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의 성경과 기독교 안에서 세워졌던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시작 부분에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는 자명한 진리를 받아놓으니
만민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생명의 진리, 자유의 권리, 행복주의의 권리 등이 그에 해당한다. 모든 사람들은 만민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가 성경에 기초되었고 기독교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은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평등하고 어른도 평등하고 남자도 평등하고 여자도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평등한 사회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6년을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불평등하다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남자들이 이제 설거지를 안 하면 부인들이 화를 내잖아요. 왜냐면 당연히 평등한 사회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 그런 일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평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누리기 쉽다 보니까 모두가 평등하다, 모두가 존중받는다, 모두가 사랑받는다 라는 개념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에 어린아이들이 평등하게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TV를 보게 되면 아프리카나 아주 열악한 국가들에 보게 되면 어떤 아이들이 6살, 7살, 8살, 9살 이런 아이들이 광산에서 엄청나게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그 자체 받을 기회조차도 없이 아이들이 광산에 가갖고 금을 캐거나 다이아몬드를 캐거나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7살, 6살, 5살 우리가 봐서는 정말 개구장이 같은 사랑받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야 될 나이에 아이들이 일꾼으로 가서 노예같이 그렇게 일하는, 그래봐야 하루 종일 일해도 1달러도 못 받는, 1달러는 감히 생시도 못하는 정도의 음료를 받으면서 아이들이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아이들이 일하는 것이 지금 이 세대도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아름답게 평등한 사회가, 예수님 당시 AD 1세기니까 로마 사회잖아요. 그리고 로마 사회는 이렇게 노예나 어린애들이 취급받지 못하는 사회고,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노예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였었던 거죠. 근데 이런 사회에 대해 차별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벌이는 거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모두가 사랑의 존재예요. 우리는 분명 죄인이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매매 여성들도요. 성경에 보면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나타나잖아요. 성매매 여성들이라든가 사마리아 사람이든가 세리들도 죄인들도 이방인들도 이런 사회에 열등하게 취급받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평등하게 존중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것. 오늘 말씀은 이 1세기 유대 사회에 정말 혁명 같은 말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자체가 이 말씀이 혁명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노예 제도가 있고 어린이들이 정말 이게 불평등하게 차별받는 시대, 사랑받지 못하고 이용당하고 이용의 대상이 되는, 천시의 대상이 되는 이 어린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정말 혁명적인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했더니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오는 것, 여기에 세우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애들은 이용의 대상이에요. 천시의 대상이에요. 아이들은 때리면 맞는 대로
버리면 버리는 대로, 노예를 시키면 노예를 하는 대로 하는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이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려는 것 충격적인 거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기대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도 못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이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에 정말 귀한 부모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만져주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감히 스승님께 애들을 데리고 와? 이거잖아요. 옛날에 어른들 우리가 함부로 막 가서 안기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막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었을 때 감히 어른들에게 이런 게 우리도 어렸을 때 들었던 거잖아요. 2000년 전에는 더 했지 않겠어요? 만져주심을 보고 예수님께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은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노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혁명으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는 사랑의 대상이보다는 이용의 대상이고요. 또 존중보다는 천시의 대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서 전체에서 어린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하시며 정말 존중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해 주시고 이런 아이들과 같지 않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당시 혁명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이 예수님의 생각을 받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 로마 사회에 예수님의 말씀이 과히 혁명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기독교가 복음이 증거되면서 로마 사회를 변화시켰잖아요. 이렇게 로마 사회가 그리스도교 안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 후대에 보면 4세기 이후에 로마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어린이들을 유기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기독교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죠. 2세기에 보면 기독교 저서인 헤르마스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헤르마스의 목자들 보면 이런 얘기를 모든 아이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기 때문이다. 모든 아이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고대 세계는요, 평균 나이가 30세 안팎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30세면 너무 젊은 나이다 생각하지만 고대 세계에도 우리나라도 18세기까지 30세 전후가 평균 나이, 그러니까 평균 나이지 이게 좀 더 사는 사람 있고 적게 산 사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왕들 중에도 50세 정도 산 사람들은 정말 오래 산 사람들이에요. 왕들 평균 나이도 40세 전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궁중 어휘들에 의해서 관리받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왕들도 좀 더 살았지만 그래도 40대 전후에서 대부분 다 왕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민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평균 나이는 우리도 얼마 전까지 한 30세 전후.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이 살 때가 40대 전후, 보통 30대 전후, 그 30대 정도가 평균 나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빨리 죽으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사는 나라들 보면 아이들을 가급적 많이 낳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굶어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의료나 여러 가지가 약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죽으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도 아프리카 이렇게 보면 왜 애들을 많이 낳아?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조선사회든 가급적인 많이 낳은 거예요. 많이. 10명 8명 많이 낳는 게 뭐냐면 결국 그 아이들이 다 사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다 많은 아이들이 죽다 보니까 이 인간은 속성상 자손 번식의 그 개념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동물들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빨리 죽다 보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이렇게 고아로 있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세계에 이제 정착하고 기독교화 되면서 이 아이들을, 고아 아이들을 이제 돕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돕기 위해서 교회가 또 많은 공동체들이 돈을 걷어서 이렇게 고아로 버려지고 유기된 아이들, 이 아이들을 걷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나온 게 뭐냐면 대모대, 그렇죠? 대부모, 대모 아시죠? 대부. 이런 게 뭐냐면 세례 때 부모님과 가까운 사람의 대모, 대부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가 죽었을 때 이 아이들을 대신해서 부모처럼 키워줄 수 있는 대모, 대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기독교 이 전통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세기 말에서는 로마로 개정한 황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기하는 어린이를 금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버려지는 것, 유기되는 아이들이 예전에는 똥구덩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쓰레기 더미에 버렸던 아이들이 아직까지 뭐 금한다고 해서 버려졌겠어요? 없어졌겠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게 버리는 아이들을 어디다 이제 갖다 놓게 되냐면 수도원이나 교회에 갖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원이나 교회는 이 아이들을 거둬서, 그래서 고아원의 시작이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 이 아이들을 거두어서 이제 인간답게 키워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거두면서 양육하기 시작한 것이 고아원이, 그래서 수도원에서 대부분 다 고아원의 시작이 수도원에 생겼던 이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오늘은 이제 사회적인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평등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개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 세계가 이렇겠냐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 세계의 역사를 혁명으로 이끌었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름다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평등하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자유함 있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만져주면서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삶을 더욱더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잠깐 기도할 때요,